이 고백이,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만 되겠습니까? 이 찬양의 고백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면은,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라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라면은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고백, 나가서 큰 죄를 지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봐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될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주일 동안 내가 나가서 살았던 그 생활의 무대가 큰 죄를 지어서 죄인의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마땅히 사랑해야 될 그 많은 시간에 주님 사랑하지 못하였던 것,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많은 시간 앞에 정말로 단 몇 분도 주님을 기억하며 기도하지 못했던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그 많은 싸움 가운데서 졌던 싸움이요, 우리 하나님께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고백을 해야 할 찬양이기에 가슴 아픈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는 장차 우리 하나님을 볼 자들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가 육신의 눈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나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마음,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너희가 마음이 청결하면 복이 있다. 너희 마음이 깨끗하고 너희 마음이 썩기지 아니하고 너희 마음이 오로지 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너희는 복이 있다. 그런데 그 복을 받는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너희가 무슨 복을 받는지 아느냐? 너희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도 범사의 내 삶이, 내 마음이 정결하고 내 마음이 주님께만 딱 집중되어져 있으면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무엇으로 봅니까? 마음으로 본다는 거예요. 내 영혼의 사람이, 내 영혼의 사람의 눈이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주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말씀에 보면은 이 사무엘이 와서 이스라엘을,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자를 세울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이 다윗의 형들에게 기름을 부을 때마다, 부으려고 안수할 때마다 저는 아니다, 저는 아니다, 저는 아니다, 다 캔슬을 놓습니다.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사무엘아, 너는 외모를 보는구나. 너는 외모를 봐서 외모가 출중하고 잘생기고 늠름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는 그에게 기름 붓기를 원하지만 아니다,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지금 저 마음 상태 가운데에서 그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며 그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본다 라고 하면서 그 외모에서 다 불합격된 자들, 그리고 그 마음에 합격된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어릴 때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은요, 기름을 붓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을 우리는 시편 16편의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을 내 우편에 모시며, 우리 하나님 내 우편에 모시고 내가 살면서 나는 늘 그 하나님을 보겠다는 겁니다. 나는 늘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 내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내 삶의 전체에 그 어느 부분이든 간에 나는 요동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무엇이냐? 내가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 하나님을 봄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기쁘다는 거예요. 내 영광도, 내 영혼도 우리 하나님 때문에 즐겁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육체의 모든 삶도 그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사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보는 거예요. 마음으로 영혼의 사람이 하나님을 보니까 기뻐요. 내 영광도 내 삶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것을 보니까는 즐거워요. 내 삶도, 지금의 여러 가지 그 삶, 환경, 육체의 삶도 우리 하나님이 하나하나 개입하셔서 반드시 선한 길, 좋은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바라보니까
얼마나 기쁜지, 이렇게 영안이 열려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심령적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을 보는 그가 하는 고백이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은 나를 지옥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과거에 지옥에 있었던 내 영혼을 건져내어 주셔서 내 영혼을 책임지시고 그 나라의 그 영광의 풍성한 기업 가운데 나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영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우리 삶의 승패를 좌우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그 하나님을 내가 늘 바라보고 사는데 내 삶이 요동칠 이유가 없고 내 삶이 불안할 이유가 없고 내 삶이 죄악 가운데 머무를 수가 없다고, 이렇게 벌써 마음의 중심의 하나님 앞에서 합격점을 인정받은 그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희가 마음이 가난하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가 마음이 가난하면, 심령이 가난하면, 너희의 영혼의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너희가 산다면은 너희는 복이 있다. 엄청난 천국이 다 너희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는 장차 볼 자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우리를 향하여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환경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보다 앞장서시고 우리를 호위하시고 우리를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이 땅에서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주님이 지금 내 심령과 폐부를 살피실 때에 하나님, 내 심령 안에서, 내 폐부 안에서 부패함이 보입니까? 회개치 못한 내 영혼이 보입니까? 그렇다면 내가 청결한 심령이 되겠습니다. 내가 깨끗한 심령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마음은 사람의 인격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순간에 내 마음 가운데 화가 들어오면은 사람은 분노로 화를 표출합니다. 그리고 순간에 내 마음 가운데에 미움이 들어오면은 괜히 그 사람을 보면은 얼굴 인상이 찌푸려지게 되고, 내 마음 가운데에 좋지 못한 생각이 들어오면은 나도 모르게 우리의 인격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그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이 가득한 것이 우리의 입으로 나오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표정으로, 우리의 대화로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지킬 만한 것보다 세상의 법 지키는 거 좋고 어떤 뭐 다 지키는 거 좋다. 그러나 무릇 너희는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너희의 마음을 잘 지켜야만이 이 마음 안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열매들, 그 열매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이 마음의 뿌리가 내려져서 싹이 나서 자라서 맺어지는 그 열매의 아름다운 모습이 너희가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준비하는 삶의 열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죠. 이렇게 우리가 마음다짐이 중요한데, 여러분들은 이 귀한 시간에 나오셔서 새롭게 마음을 다짐하셔야 돼요. 나는 장차 하나님을 볼 자다. 나는 장차 천국에서 우리 영광의 주님을 배울 자가 바로 내 심령이다. 그리고 나는 내 육신의 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을 반드시 기적의 아름다운 역전의 역사를 통하여서 느낄 자고 경험할 자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마음을 바꿔버린다면은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바뀌면은 행동이 바뀌게 돼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작정을 하는 거예요. 세상을 먼저 만나기 전에 하나님 먼저 만나겠습니다. 그곳이 내가 새벽 기도를 나가는 장소가 혹시 못 된다 하더라도 내 침상에서라도 내 있는 어떤 형편 안에서의 그 자리에서도 세상을 먼저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새롭게 결단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결단한 마음을 가지고 뭐 합니까? 마음이 변하면은, 자짐을 하면은 내 행동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마음, 내가 결심한 마음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우리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돼 있고, 우리가 삶 가운데 기도
기도하는 그 시간을 정했다면은 그 시간에 우리는 반드시 그 자리에 와서 앉아있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행동이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행동이 변하게 되면 뭐합니까? 이 행동이 내 삶의 습관이 돼버려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가 습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새벽이면은 우리 예수님 시간만 나면은 기도가 습관이 되셔서 기도의 자리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행동이 변하면은 행동의 반복이 무엇이냐? 습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습관이 돼서 결국은 그 습관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인격을 바꾸어가 버려요. 우리가 기도하면 뭐합니까? 내 삶을 회개하지요. 기도하면 뭐합니까? 과거에 내가 미워했던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을 가졌습니다라고 하면서 회개하게 되지요. 우리 안에는 나도 모르게 인격이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 우리 주님 보시기에 옳은 행실의 열매로 서서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기도의 습관이 열매가 되어서 내 인격이 변하고, 내 인격이 변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가야 될 내 삶의 목적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지. 사람은 이것을 운명이라 말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운명이라 이야기하지 않아요. 타고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개척해 나가고 실행해 나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놀라운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 바꾸고 행동 바꾸고 내 은혜 안에서 습관이 바뀌어지고 인격이 바뀌어지고 그 다음에 내 삶의 종착점이 달라지면서 이 땅에서도 이렇게 주님과의 영적으로 형통한 삶을 사는 자가, 주님은 분명히 너희 영혼이 이렇게 잘 돼 있으면, 너희 영혼이 나와 늘 교통교제하고 너희 영혼이 말씀 안에서 무엇이 잘못인가를 깨닫게 하면서 그 깨달은 것에 대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면서 주님 기뻐하는 일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너희의 영혼이 잘된 너에게는 이 땅에서도 네가 하나님을 볼 기회를 주겠다. 네 범사가 잘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강건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장차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볼 그 은혜의 천국에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삶을 어떻게 개입하는가 내가 볼 기회를 줄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도 우리는 주님을 반드시 봐야 돼요.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주님 못 보는 자는 이 땅에 남겨진 자들, 엄청난 재앙 가운데 머물러서 그 재앙을 다 받을 자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혼인잔치에서도 우리 예수님 봐야 할 것이고, 우리 주님의 개인적인 부르심을 우리들에게 지금 당장 어쩌면 오늘지도 모르는 우리의 이 짧은 인생, 이 인생의 우리의 육신의 목숨을 거둬 갔었을 때도 우리는 그날의 주님을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이 땅에서도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영혼이 기뻤고 내 마음이 기뻤고 내 영광도 기쁘고 천국에서의 영광 이것도 기쁘고 내 육체도 안일한 주님 앞에 거하고 있으니 기쁘고 영광이고 즐거움이고, 이 놀라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이 복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아 누리시는 귀한 우리 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님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더러운지 너희 마음은 부패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항상 변질되고 우리 마음은 주님 만나기 전에 마음속에는 시기, 질투, 악독, 분열, 원수 맺는 거 아주 악독함이 가득한 우리 마음이에요. 이 우리의 이 마음을,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은 이 아주 부패한 우리 마음과 성령이 주시는 성령의 소욕이 함께 충돌해서 싸우는 것이 이 마음의 무다다. 마음이라. 그래서 이 마음은 곧 전쟁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은 아니야. 시기는 아니야. 분열은 아니야. 질투는 아니야. 원망은 아니야. 그러나 내 본연의 내 마음은 끊임없이 원망과 근심과 시기와 질투와 이 마음이 막 충돌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에 장차 하나님을 볼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주는 이 마음을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 안 부릴 자 어디 있습니까? 다 성공하고 싶죠. 다 잘되고 싶죠. 그러나 이 잘됨이 오히려, 내 성공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는 모습 안에서 내가 이 성공을 추구하고 있다면은 이것은 우리의 육체 안에서의 성공일 수는 있으나 영적으로는 반드시 실패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분별해서 성령이 주시는 말씀으로 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욕심, 정욕을 갖다가 눌러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전쟁터에서 우리가 승리해 나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인데,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이 시간에 예배하는 귀한 심령들,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러면은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이 내 믿음 인정하시고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만이 내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보고 그 다음에 장차 주님을 볼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높은 제사장의 반열에 우뚝 서는 승리자의 모습으로 설 것인가. 우리 첫 번째 우리 주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사람이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는 사람이 너희의 마음이 정결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정결하다는 것은 뭡니까? 분열되지 않는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이 내 마음을 보시고자 하시는 분이 언제든지 내 마음을 딱 들어와서 봤을 때에, 내 마음을 다 감찰했을 때에 내 마음에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집을 늘 깨끗이 청소를 해놓으면은 외부에서 어떠한 손님이 온다 하여도 걱정이 없잖아요. 언제든지 내 문을 열고 오픈해서 어서 오십시오라고 맞이할 수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의 상태도 항상 주님 보시기에 작은 죄 하나라도 회개하면서 정결하게 깨끗하게 회개하면서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모습이 무엇이냐? 이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애굽에서 나오는 1세대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리더자잖아요. 리더자가 돼가지고 그 많은 민족들을 가나안에서 정착하게 만들고 땅을 다 분배시키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정착해서 정복해서 아름다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리더한 사람이 여호수아인데, 이 여호수아의 마음은 애굽에서 나왔을 때 1세대의 마음하고 마지막 유언의 설교의 말을 했을 때 마음하고 똑같았다는 거예요. 똑같았어요. 하나님만 바라보았고 하나님께만 집중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리고성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환경을 갖다가 제압해버려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다 보고 경험했던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의 말을 어떻게 했느냐.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은 그 많은 백성들을 갖다가 놓고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마지막 유언 설교를 합니다. 가나안 땅에 살다 보니까는 그곳에서 원조에 있었던 원주민들이 갖고 있는 그런 막 잡다한 신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이제 정착해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미혹과 유혹 안에서 자꾸 잡신들을 자꾸 자기들의 마음 가운데에 우상으로 갖다가 놓고 있으니까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그 백성들을 다 갖다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이 가나안 땅에서 잘못된 저 잡신들을 섬기겠느냐?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해 왔는지 과거의 일을 쫙 말하면서 이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너희가 선택하여라. 너희 선택해서 선택을 너희가 했으면은 선택에 대한 책임은 너희가 다 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나와 내 집은 본인과 본인의 가정이에요. 믿음 좋은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안에 속해 있던 사랑하는 내 가족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내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내가 저 천국에 입성하더라도 남아있는 내 가족도 내 신앙의 그 유산 그대로 물려받아서 오직 나와 내 가족들, 내 가정은 그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처음의 시작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집중의 마음이 변함이 없이 살았던 사람이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로 한 이 말을 가지고 우리는 얼마나 여호수아의 삶이 얼마나 주님께만 집중된 삶이었을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수많은 원망과 불평, 저들의 시험 앞에서도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었던 그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았던 것은 여호수아도 다윗과 같이 오직 주님을 내 우편에 모시고 그 주님이 내 영광의 기쁨이요, 내 영혼의 즐거움이요, 내 삶의 안전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여호수아도 이 하나님을 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을 하지 아니하였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금 이 자리에는 딱 네 가족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양기훈 집사님의 가정, 그리고 우리 박기현 집사님, 그리고 그러니까는 양 집사님 가정은 우리 사위님들 다 포함이에요. 성민이. 이렇게 우리가 지금 네 가정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나중에라도, 우리가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숨을 걷어가기 위해서 나를 병상에 눕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무슨 유언을 하시겠습니까? 어떠한 유언을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주님 은혜로 살았다. 그리고 나는 지금 주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간다. 너희들도 장차 영광의 나라에서 꼭 나를 다시 만나야 된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는 집이기에 이 명예스러운 이 명예의 전당에서 이 명예의 가문을 가지고 올라와야 한다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그 집중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내 마음에 두 개를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세상을 두고, 내 마음에 돈을 두고 하나님을 두고, 내 마음에 자녀를 두고 하나님을 두고, 내 마음에 나의 놀라운 성공을 두고 하나님을 두고,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없는 자들. 나는 오직 예수님만 섬기겠다. 내 가족도 오직 예수님만 섬기는 그러한 가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분리되지 않고 집중된 이 마음이 여호수아의 마음, 그의 그 청결한 심령을 우리 주님은 얼마나 귀히 보셨을까?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지금 당장 사자굴이라고 하는 목숨의 위협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것 금했어요. 이제는 그 왕 외에는 그 누구도 그 왕에게 기도하지 않는 것 외에는 너희가 그 누구에게도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법령에 왕이 친히 어인을 찍고 공포했어요. 이럴 때에 다니엘은 사자굴이라고 하는 엄청난 죽음 앞에서도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나 지금 여기서 내가 주님께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가면 나는 순교야. 내 영혼의 주인이 나 오라 하시면 나는 영광스럽게 주님께 가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당장 그 사자들을 배를 지금 굴리고 있어요. 누구든 들어가면은 바로 잡아먹게 하려고. 배를 골고 있는 그 사자들의 으르렁 소리를 다니엘이 들어가면서도 다니엘은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 40일 기도하는 그 시간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직 주님께 더 보란 듯이 주님이 향할 주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한 그 성전의 문을, 자기 방의 문을 열어놓고 더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이럴 때에 그의 믿음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나갔을 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하나님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살린다는 거예요. 살려서 무엇을 하느냐?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그 다리오 왕뿐만이 아니라 그 바벨론 나라에 있는 전역에 다리오 왕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공포하지 않습니까? 야, 니네가 믿는, 니네가 말하는 것들 다 거짓이야. 니네가 섬기는 우상들 다 거짓이야.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 맞아. 라고 하면서 너희들도 이제 다니엘이 섬기는 저 하나님을 너희들도 섬겨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결코 죽이지 아니하시고 뭐 하시느냐? 역전시키신다는 거예요. 역전시켜서 하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렇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의 역전의 기회는 너희는 반드시 볼 것이다. 무엇을 위해서 사는 자? 하나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 타협하지 않는 자. 세상 때문에 예배를 타협하지 않아서 시간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세상의 어떤 일을 추구하기 위해서 주님 사랑하는 일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는 이 모든 중심이 오직 주님께 집중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느냐? 역전의 아름다운 무대를 주님은 친히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허비의 시간, 소비의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집중해서 주님께 올라가고, 주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정결한 심령을 원하셔서 죄의 요소 너 지금 나 사랑하지 않았잖아. 너 지금까지 나에게 간구하지 않았잖아. 너 지금까지 나를
끝까지 사랑하지 않는 그 모습을 가지고 배신했잖아 라고 하는 수많은 영적인 감동을 주셨을 때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여기 안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내 삶의 방향이 바뀌고 이렇게 된다면은요, 우리의 삶은 반드시 주님이 모든 삶 가운데에 역전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서도 보이시겠다. 다니엘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그 놀라운 기적. 네 마음이 청결하면 너는 하나님을 볼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 영의 세계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육의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일하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아, 그렇구나. 여호수아가 처음부터 끝까지 승리했었던 것은 오직 주님께 집중하는 그 마음이었구나. 그리고 다니엘이 사자굴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죽음 앞에서도 주님의 시간, 기도의 시간과 이것 시간을 바꾸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않았던 것, 주님께 오직 집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결국 역전의 역사를 이루어 갔구나.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이 세상에서 일도 잘 돼야 되고 우리의 영혼의 사람도 더 복을 받아서 우리 주님과 만남의 장소에서 만나야 함을 주님이 약속하셨다면 지금 나는 주님께 집중하는 자가 되어야지. 앞으로 내 삶은 주님께 집중하는 자가 되어야지. 주님께 드리는 그 시간, 이 시간은 어떠한 것도 타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주님께 드리는 이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 찬양의 시간, 헌신 봉사의 그 시간은 그 어떤 것이라도 타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타협하고 나가는 순간에 주님은 함께 하실 그 길을 막으실 것이고, 내가 그 안에 더 들어와서 주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면 주만 바라보나이다라고는 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 주님은 닫혔던 문도 열게 하실 것이다. 이 집중의 신앙을 가지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우리는 하나님을 볼 자들은 마음이 섞이지 아니하는 자들이에요. 이 마음이 수많은 고통과 문제 앞에서도 섞이지 않는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반드시 봅니다. 욥이 그랬어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동방의 의인이요 거대한 재물을 가진 부자였어요. 그의 영혼도 의인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 생활을 잘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많은 그에 대한 복을, 많은 재산을 가지고 많은 자녀를 가지고 아주 부자로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욥의 믿음과 그 욥이 주님 사랑함과 그 욥이 그 마음에 과연 섞이지 아니하는 그 믿음을 갖고 살고 있는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사단을 통하여서 테스트할 때에 욥은 어떠한 환경 안에서도 그 마음이 섞이지 않았어요. 그 마음이 섞이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병들었어요. 당장 자기의 하루아침에 자기의 목숨이 어떻게 될런지 알 수가 없는 아주 급한 병에 걸렸을 때에도 그는 왜 나에게 이런 병을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가 갖고 있는 많은 재산들, 많은 자녀들, 하루아침에 자녀들 다 죽었어요.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이랬을 때도 이 욥은요, 그 마음 안에 분노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가져가겠다고 하는데 이를 누가 맡겠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다 받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자식 데려가고 재물 데려가고 육신의 병을 들게 한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결코 원망하지 않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하심만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신을 향하여서 배신하고 떠나는 그 아내,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영적인 시험대 앞에서 자신에게 잘못된 충고를 하고 떠나는 그 아내에 대해서도 분노하지 않았어요. 미워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섞이지 아니하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청결한 심령으로 나는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기대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그 욥이 모든 시험을 다 통과하고 그 엄청난 시험을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동안에 우리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어. 내가 그동안에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귀로만 경험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절대로 고난 앞에서 무릎 꿇지 아니하고 섞이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분내지 아니하고 미워하지 아니하고 마음 잘 지키고 하나님 하실 일만 바라보고 섞이지 않는 그 마음을 갖고 살았더니 내가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이제 내가 진정코 눈으로 보는 자가 되었다.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 뭐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하나하나 다 보이는 거예요. 귀로 듣는 것보다 더 정확한 것이 눈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 하나 하시는 모든 일들은 절대 실수가 없으셨고, 눈으로 보니까는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신 모든 것들은 절대로 나를 죽이려고 하신 일들이 아니었고, 다 보는 거예요. 야, 나는 그 전에 우리 하나님 나 축복하셔서 자녀 주시고 물질 주시고 믿음 생활 잘하겠더니 모든 것은 귀로만 들었는데, 고난을 통해서 보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주님을 향한 이 집중의 마음, 섞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고난을 다 이겨나갔더니 결국은 내가 우리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구나. 심령이 청결하니까, 다 비워버리니까, 자녀도 재산도 건강도 다 내려놓고 보니까 우리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본 그 하나님이 욥의 재산을 배나, 자녀를 더 좋은 자녀, 얼마나 축복하십니까? 얼마나 강건케 하십니까?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주님이 그래서 너희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네 마음 이렇게 청결하게 한번 관리해봐. 너희의 복은 천국에서의 복이 다가 아니야. 이 땅에서도 반드시 육과 같은 이러한 복, 지금까지 너희의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귀로만 들었다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희가 이곳서 천상에서 하시는 그 일을 눈으로 보게 될 것이야. 영적인 심이 있는, 심도 있는 그 믿음 안에서 보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하니까? 주님께 집중해야 되고,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섞이지 아니하여야 되고, 섞이는 그 믿음이 들어오는 순간에, 섞이는 것이 들어오는 시간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사람의, 영의 사람의 눈은 닫아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항상 문제 앞에서 집중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님께. 그리고 내 마음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는 내 마음 앞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마음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짐한 이 마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이게 행동이 습관이 되고, 이 습관이 내 인격이 되고, 그래서 결국 내 인격이 된 이 모든 것들이 삶의 아름다운 열매로 반드시 맺혀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많이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이 삶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주님과의 말씀 안에서,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아주 작은 일들, 때로는 큰 일들을 우리가 아름답게 결과물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매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열매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아, 이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구나가 느껴지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자들이에요. 이 열매가 다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꼭 안 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문을 여셔서 되게 하셨네? 이것을 아는 자들, 영적으로 깨닫는 자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안에서도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을 보는 자들이에요. 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마음의 눈을 밝히면, 이 마음의 눈을 밝히면은 너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알게 될 것이다. 너희를 왜 불렀는지, 주님이 너희를 왜 불렀는지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될 것이다. 마음의 눈을 밝히면. 그리고 너희는 장차 엄청난 기업을 얻을 너희가 맞다라는 것을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장차 큰 기업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내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뭐한 자? 마음의 눈을 밝힌 자. 그러니까는 이 땅에서도 마음의 눈을 밝혀서 봤더니 하나하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건 다 주님이 하신 거야. 내 방법과 사람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과의 말씀과 교제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자들이고, 그 다음에 장차 주님 앞에서도 이렇게 엄청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을 자라고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아는 사람은 많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그마니까 조금밖에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만큼밖에 모르니까는 요만큼밖에 경험을 못하지만, 어떤 사람은 엄청 많이 알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다 경험을 하고, 하나님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주님 승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는 만큼 주님의 오심이 보여지는 것이고, 아는 만큼 우리는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죠. 큰 교회예요. 성도수 2,000명, 3,000명 된다고 하는 교회. 그분하고 우리 교회 권사님하고 우연찮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믿음 생활 하세요? 뭐 하다 보니까 마지막 때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우리 교회 권사님이.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대화를 회피하고 자기 일을 하면서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신천지 취급. 잘못된 교회에서 아니에요. 저는 잘못된 교회가 아니에요. 저는 순복음, 여기도 순복음 재단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성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순복음을 가장한 신천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리를 피해버려요.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뭐합니까? 아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시대를 보니까는 믿어지는 거예요. 시대를 바라보니까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그 권사님이 그분을 바라봤을 때 왜 뜬금없이 그런 말을 했겠느냐. 속에 가득한 것이 나오니까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지금 이렇게 때가 됐으니까 우리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모르니까 이 영적인 이 세계에서 일어날 이 엄청난 재림의 사건을 모르니까 이단으로 치부해버리고 안 듣고, 우리 교회에는 그런 말 들은 적 한 번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짐승예표에 관한 거 그런 거 들은 적 한 번도 없어요. 짐승예표 받으면 지옥 간다고 이야기하는 거, 베리칩의 문제 같은 거 들은 적 한 번도 없어요. 성도수가 2,000명, 3,000명 되는 교회라고 합니다. 한 번도 없어요. 라고 하면서 당신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만, 우리는 아는 만큼 뭐합니까? 보이지요. 여러분들 보이시지요?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까지 가는지 보이시지요?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 안에서 보이는 것을 잘 준비하면서 이제는 귀로 듣던 그 예수님 재림의 그 소식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눈으로 볼 자들이에요. 봐서 우리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서 살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 묵상하시고, 그 다음에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이 대언하시는 말씀에 대하여서 무시하지 마시고, 거기에 전념해서 생활을 다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활 안에서, 학생은 공부하는 처소 안에서, 직장인은 직장인 안에서,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장 안에서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집중하고 섞이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항상 우선순위 주님께 두는 그 마음 안에서, 그 마음 안에서 열심히 내 일을 다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내 일을 하면서 주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두 사람이 매를 갈다가 한 사람이 올라감을 당한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매를 갈고 일을 했지만 한 사람은 그 안에서 주님께 집중했고, 아는 만큼 바라보았고, 아는 만큼 준비했고, 그리고 여전히 맷돌 돌리는 그 자리에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공부하면서, 일하면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볼 자들이니까 우리는 장차 집중을 해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의 눈과 내 눈이 맞아야지. 주님의 눈과 내 눈이 같이 맞아야지 주님이 내 부르시는 것을 알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나를 보고 있는데 내가 눈을 감아버렸어요. 내가 눈을 감아서 주님의 눈을 못 봐요. 그러면 너 올라와라는 그 사인을 내가 어떻게 받겠습니까? 주님 눈 나를 바라보면서 그래 잘했어 수고했어 올라와 라고 하는 그 눈을 우리가 같이 봐야 그 나라에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주님은 수고하고 힘든 삶이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을 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눌려 살지 말고 나 바라보면서 내가 역전의 엄청난 기회를 펼치는 그 기적도 경험하고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 영혼 더 잘 돼서 그리고 주님 오는 그날에 천국에서 꼭 보자. 신부의 자리에서 꼭 보자. 영안이 열린 사람은 흘리는 피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스데반이 영안이 열리니까 스데반이 돌을 맞아서 이제 죽음을 당하는 그 현장에서 스데반의 눈은 안 맞았겠습니까? 돌이. 그의 눈은 피가 나고 육신의 눈은 피가 나고 아팠지만은 그 육신의 눈이 피가 나고 아프는 그 순간에 그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늘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스데반을 향하여서 힘을 주고 계시면서 올라와
이제 올라와. 내가 안아줄게. 올라와. 하는 그것을 바라보니까 자기를 향해서 돌을 들었고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졌던 그 사람들의 그 죄가 하나님, 저들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돌을 들었는데 저들의 저 죄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영안이 열린 자의 귀한 모습이에요. 영안이 열린 자의 넉넉함이에요. 영안이 열린 자의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영안이 열려야만이 내 눈에서 지금 피눈물을 하게 하는 저 돌들은 저들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영안이 열려야만이 용서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 땅에서 나를 조금 해하게 하고 나를 조금 아프게 했던 자들도 우리가 나는 영안이 열린 사람이니까 주님께 위로받을 자야 라는 이 마음을 가지시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로 스데반과 같이 영광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막 손 벌리고 그래 빨리 올라와 하는 그 놀라운 자리에 모두가 다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 봐야 됩니다. 꼭 봐야 됩니다. 하나님 못 보는 자는 지옥이에요. 하나님 못 보는 자는 이 땅에 남겨진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못 보는 자는 못 봤으니까 지옥입니다. 지옥에서 누구와? 마귀와 함께 살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자들에 대한 엄청난 이 축복을 가지시고 오직 주님께 집중하시고 섞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영안이 열려서 나에게 오는 모든 일들을 잘 분별하셔서 기도할 거 기도하시고 영적으로 해결하실 거 해결하시고, 그날에 신부의 그날에 우리 예수님 꼭 만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 드릴 때 하나님을 많이 경험해야 되는데 내 생각과 내 교만이 주님의 경험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오시어서 내 마음의 문 좀 확 열어주시어서 주님 좀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좀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께 기도하는 이 영적인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대단한 시간인 것 좀 알게 하시고, 예배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 시간인 것도 좀 알게 하시고,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 좀 볼 수 있게 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